창세기 1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안식월을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부재기간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로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돌봐주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는 이제 새로운 목회 현장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임하게 됐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보는 성경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다시 한번 주제별로 그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신학, 신약 신학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그건 성경 내용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폈다면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될 평신도 신학 강좌의 내용은 전체 성경을 창조와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보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은 우리가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단편적인 창조 이야기를 좀 뛰어넘어서 오늘 제가 이끄는 대로 조금 더 다각적이고 또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는 관점으로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오게 되면 우리 6주간의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성경과 말씀과 기도를 공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 새 가족들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역할을 위임받기 이전까지 모세가 이제 영도력을 발휘했었던 때까지의 기록.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다는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창조의 내력을 모세가 쫙 적어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창세기의 내용을 적을 수 있었을까?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하나님께서 이것 받아 적어라라고 해서 적은 계약 법전 또 정결법전 이런 내용들은 모세가 받아 적으면 됐는데 창세기의 내용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받아 적어라 태초에. 근데 모세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태초 이 이렇게 쓰면 야 이 말고 다시 지우고 다시 써 이렇게 받아쓰기를 시키셨을까? 아니면 모세에게 창조의 장면을 촥촥촥촥 보여주시고 그 내용을
모세의 상식과 모세의 기준점을 가지고 적게 하셨을까? 여러분, 더 많은 가지수를 보기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두 개로 크게 보기를 나누자면, 여러분 1번일 것 같으세요? 2번일 것 같으세요? 오늘은 특별히 조주영 권사님께 한번. 네? 2번. 네, 2번. 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1번. 평신도 신학 강좌를 올해 100회 이상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목사가 묻는 질문의 방향을 대충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막 받아쓰기 할 때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묘사를 한 것을 볼 때 2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입니다 라고 제가 말하지 않고, 저도 모르죠. 모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도 모르죠. 그러나 전체 맥락을, 성경을 통독하고 전체 맥락과 관점을 살피고, 또 신학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연구했는지를 공부하고 그렇게 살펴볼 때에 1번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하나님이 어떤 광경을 보여주시고 그 광경을 모세로 하여금 적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은 입증이 가능한 과학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모세가 적었지만, 모세가 본 내용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한 날, 두 날, 세 날인지 아니면 수십억 년의 창조의 이야기를 한 장면으로 보고 그것을 첫째 날이라고 모세가 적었는지, 또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광대의 역사 속에 여러 블랙홀과 별들이 탄생하고 사라지는 수많은 광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치 짧은 필름처럼 탁 보여주고 섬광처럼 보여주고, 그것이 모세가 기록한 둘째 날이라고 적었는지 우리가 섣부르게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것이 평신도가 생각할 수 있는 신학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제가 설교 형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평신도 신학 강좌는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어떤 위대한 신학자도 자기 주관대로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모세가 썼다고 하니까 믿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을 뿐이지, 실제로 모세가 어떻게 썼지? 하나님이 불러주셨나? 마치 우리 4학년 아들에게 받아쓰기 시키는데 조마조마 이거 이제 안 틀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받아쓰기 불러주시는 형식으로 쓰셨을까? 혹은 보여주시고 그것을 너의 실력대로, 너의 묘사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한번 적어봐라, 이렇게 하셨을지, 그것은 이 정말 모세만 알 수 있는, 우리가 천국 가서 모세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될 영역이지만, 지금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성경을 보자, 이렇게 이 공부의 주제가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본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입증이 가능한 과학책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것은 24시간이야 라고
단정해 버리면,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일반 우리 과학자들이 무슨 뭐 광물을 무슨 분석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이게 반감기를 해가지고 그게 역사가 얼마나 됐고 또 이 화석이 발견되고 그것의 연대를 추측하고 이런 과학적 사실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하루 따지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의 나이를 다 더하면 몇천 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코웃음을 치고 대화 자체를 중단해 버리죠. 저 사람들은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섣부르고 교만하게 그것을 자기 한계 안에서 결정 짓는 것은 몹시 지혜롭지 못한 성경 읽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입증 가능한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을 사람의 경험과 믿음의 눈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어디 수도원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 자동차 키로수는 한 3,500km에서 4,000km를 달렸어요. 자동차를 빌리고 또 어떤 제 친구 또 목회자들이 차를 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00km를 서부 2,000km, 동부 2,000km 이렇게 달렸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문성준 집사님, 윤혜원 집사님 신방 간다 그랬잖아요. 예빈이, 우빈이 그 댁에 가서 그 댁으로부터 왕복 18시간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 박물관에 갔다 왔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노아의 방주 뭐 사진도 찍고 왔고 보고 했는데 그게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관심, 목사인 저의 관심사는 어디 있었냐면 그 안에 동물들도 전시해 놓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제 노아의 방주 안에 실제로 동물들이 어떻게 거기에 가두어져 있었는가 이것을 그 나름대로 그 박물관을 지으신 분이 상상력도 발휘하고 합리적 추론도 해가지고 뭐 아주 잘 해놨어요. 근데 저의 목사인 저의 관심사는 공룡이 있을 것인가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창조과학회 회원들은 공룡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화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없다. 그게 연대기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과연 이 박물관은 공룡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공룡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아주 이 성경을 모든 사람과 모든 과학적 토대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적인 그런 상식선에서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신 본문 그거가 여기 나오죠.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렸다고요. 안홍규 집사님 배우신 과학적 상식으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자전과 공전이 일단 멈췄다가 다시 그러니까 자동차도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다가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가려면 그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런데 정말 뭐 초당 뭐 수천 킬로를 주파하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주기가 끽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과학자들에게 설명하고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뿐만이 아니죠. 뭐 오병이의 기적부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으신 것,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여러분, 4,000년 전의 사람들부터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해하고 인지될 수준으로 그렇게 눈높이를 잔뜩 낮추어서 창조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의 좁은 식견을 통해서 본 창조의 장면을 이 말씀, 언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가 창세기 1장, 2장 딱 요만큼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성경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여러분, 제가 한 달간 안식월을 다녀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아니고는 저희가 한 달을 지낼 수가 없어요. 그 간증을 이야기하면 밤새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많은 환대와 돕는 손길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사랑으로 한 달을 저희 가족이 쉼과 또 재충전과 또 새로운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곳곳에서 사람을 심어두셔서 우리 가정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이끄심과 인도함을 경험하게 한 거를 제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그런 과학적 논증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전제 아래서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에는 놀랍게도 창조 이야기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7년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자기가 익숙한 대로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7년 이전에 수십 년간 나의 신앙의 경험상 창조 이야기가 왜 두 개야? 하나지 라고 하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고 그냥 귓등으로 타고 넘어가거나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싹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달라요, 여러분.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 두 개가 써져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2장에서는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아세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십니다. 엄격히 다른,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랑 손으로 흙으로 빚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창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앞쪽에 길게 설명한 그 토대 아래에서 이 창조 이야기,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앞부분까지가 첫 번째 창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종합을 했냐면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큰 주제를 단순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학자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2장 4절 앞부분까지 창조 이야기를 종합해 봤더니 그것은 물이 많은 땅에서의 창조 이야기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장 4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의 이야기는 황무한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의 창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3,500년 전 사람부터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통하면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보고 두 장면을 보고 본대로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다 물이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거나 황무한 곳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다녀온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요 서쪽은 이 황무합니다. 그러니까 사막 지형이에요. 옛날 서부 영화 보면 막 흙먼지 날리는 그런 곳이잖아요. 나무도 띄엄띄엄 있고 거의 뭐 수풀이 없어요. 그런데 동부로 딱 넘어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한국과 같은 그런 숲이 우거진 완전히 다른 같은 나라인데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다른 지형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물이 많은 곳에 살거나 황무한 곳에 살거나 황무한 곳에 사는 사람에게 1장의 물이 많은 곳에서의 창조 이야기는 와닿지가 않는 거죠. 또 아주 물이 많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가 아주 메마른 땅에서 샘이 솟는 이야기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 이야기는 과학책이 아니라 약 3,500년 전의 사람부터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농축해서 기록하고 보여주는 이 성경이다. 창조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2절. 아까 1장이 물이 많은 곳에서의 창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자면 뭐 변호사들끼리 요 문장을 가지고 토론을 해봐라 그러면 아주 팍 터지게 썰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면 물이 있었다는 말이야? 아니면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는 아무것도 창조하기 전인데 그러면 이 수면 물은 어디서부터 있었고 그것은 빛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밤새워도 이 구절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은 그렇게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대놓고 믿기 시작하면 첫 출발은 좋아요. 새 가족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인생의 환난과 기도 제목과 시험을 만나면 그걸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신학적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에 다른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를 하나처럼 적게 하셨을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읽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시험에 걸려 넘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거리를 휘탁 뛰어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진 부분에는 나는 쉽게 넘어가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수많은 성경의 본문들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은 더 강하게, 어떤 부분은 덜 강하게, 어떤 부분은 약하게 우리에게 각기 다른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을 뛰어넘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놀라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로 살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장 2절에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물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있기 전에 물이 있었냐 이것을 따지고 들면 이것은 성경을 지금 계속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곳에서 창조하셨다는 주제가 1장의 주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신학자들이 볼 때 2장 4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황무한 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 2장의 창조 이야기는 모세라고 하는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장면을 구석구석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유한성으로 기록하게 한, 그러므로 이미 본 것과 기록하는 것 사이에 수많은 또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다 본 거를 다 기록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생명이었다면 어떨까요? 생명이었다. 그러면 그 총천연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중에 몇 가지 색깔은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연약함을 다 고려하여 우리에게 창조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데 이 창조의 이야기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이해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과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2장의 창조 이야기는 황무한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창조를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다시 1장의 창조 이야기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4대 문명, 문명의 발상지 우리 중학교 때 배우나요? 배우는 내용. 요 네 문명에서 이제 인간의 어떤 집단 주거 형태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근데 다 동일하게 어디에서 시작돼요? 물 있는 데서부터, 강가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살죠. 그죠? 물이 있어야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야. 그런데 이 물이 이 내 지역의 동일한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물이 범람한다는 겁니다. 우기가 되면 물이 범람하여서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고 사람의 목숨을 뺏어간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농사가 잘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자연,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이 시작된 이곳에서 사람들의 집단 주거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언제 물이 넘치는가를 사람들이 계산하기 시작해요. 달력도 생기겠죠. 또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별자리의 움직임도 관측하기, 천체도 발전하고 수학과 과학과 물리학과 또 이런 것들을 또 문학적으로 승화하여서 글로 남기는 또 문학도 발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물이 넘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기초 과학과 철학과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의
문명이 발흥하게 하는 근거가 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장의 창조 이야기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물에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물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조절하신다는 내용이 1장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한쪽으로 몰시고 하나님께서 뭇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물이 뭇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뭇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이 많은 곳에서 늘 물이 넘쳐서 자신의 가족이 쓸려나가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지하 차도에 물이 고여서 사람이 죽고, 근데 과거에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3,000년 4,000년 전은 말해 뭐하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강력하게 묘사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물 많은 곳에서의 창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홍수와 물난리에 대한 공포, 물을 없애고 뭇을 만드시는 질서의 주관자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모세가 바라보고 모세가 전하고자 했었던 창조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물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구분하셨다. 이 물이 언제 쏟아지죠? 노아 홍수 때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물을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바다를 예측해서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만, 그렇게 기상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을 맞추지 못해서 폭풍우에 난파당하는 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통제가 불가능한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연인데, 그것을 자유자재로 주관하시고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원할 때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맞다,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고 아멘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주제와 담론을 포괄하여 본 것을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6일 창조설이니 그걸 과학적으로 말싸움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면 이것은 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의 질서를 부과하시는 전능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지성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발달하고, 여러분 우리 손에 핸드폰에 요즘에는 AI 챗 GPT 이런 것까지 있어서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인격체처럼 답을 해주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동안 물어본 걸 다 토대로 해가지고 나에게 꼭 맞는 답변을 해주는, 진짜 정말 친구, 상담가, 좋은 선생님과 같은 그런 멘토가 핸드폰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째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과 사람이 합리성을 가지고 대화로 해결해야 하면 될 일을 저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서로를 죽여가면서
저 전쟁을 몇 년이나 끌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무질서함에 질서를 부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적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자,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물을 요즘에 뉴스에 제가 미국에서도 한국 뉴스를 보니까 통일교 그 한 학자 뭐 자기를 뭐 이상하게 부르던데 독생녀 뭐 이렇게 막 부르던데 하여튼 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막 하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성령이다, 뭐 독생녀다, 뭐라고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다 휠체어 타고 조사받으러 가고 그 자기의 연약함조차도 신체적 연약함마저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가 1장 1절부터 적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람들이 매일매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물이 언제 넘칠까? 우리 집은 가난해서 뚝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도대체 물이 언제 넘칠지 몰라서 두근두근 하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언제 나에게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떨어질까? 두근두근 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내가 그래도 몇 년 더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지금 학자금 내가 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 두근두근 떠는 마음과 고대인들이 뚝 옆에서 언제 물이 넘칠지 몰라서 두근두근하는 마음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광경을 보고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는 분, 물을 바다라 칭해서 한 곳으로 모으실 수 있는 분, 땅을 융기시켜서 이 물이 없는 육지를 만들어 그곳에 나무를 심고 나무에 과실을 맺게 하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그 묻을 다스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주권자, 해결자, 그 문제를 온전히 다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러 환난과 고난과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선취하여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나누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자, 무한자,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에는 물 없는 땅에서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른 광야와 황량한 땅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많은 곳에서는 언제 물이 덮쳐서 우리 집을 쓸어 나갈지, 내가 그동안 경작한 옥수수며 밀이며 쌀이며 이것을 언제 얘가 다 쓸고 나갈지 그게 노심초사하다면
물이 없는 황량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어디서든 샘이 솟구치게 하시는 전능자, 그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5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황량하고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허락하셔서 그것으로부터 내 강이 발원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충분한 수분과 곡식을 기르고도 남을 만큼 풍부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의 기적을 똑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시고 필요한 의복과 모든 것을 광야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게 창조 이야기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내용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였는데, 이 창세기 1장, 2장 내용을 과학의 눈으로, 논리적 완결성의 눈으로 보지 말고 생명과 창조의 관점으로 보자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심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셨다는 이야기가 복음서의 내용이잖아요. 그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창조의 장면의 핵심은 희망이 없는 자, 죽음을 바라보는 자, 근심과 걱정에 내내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선포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우리가 그렇게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장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땅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흐트러지고 무질서한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삼자 간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 나는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유한자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삶의 자리가 없이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평생 남을 부러워하다가 평생을 낭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한 달란트 땅에 묻는 사람,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한두 명씩 꼭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을, 남에 대한 시기와 또 이 부러움이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압도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나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어디인가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우리가 어려운 말로는 시대 정신이라고 부르죠. 2025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성 안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7년 목회를 하고 안식월을 다녀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또 7년간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 관심, 제가 미국의 화려한 백인 교회도 갔었고 큰 한인 교회도 가고 작은 한인 교회도 가보고, 여러분 남의 떡을 아무리 관심 있게 가져봤자 내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견문을 넓히고 내가 차용할 건 차용하고 내가 보고 배울 것을 익히는 정도에서 멈춰야지, 거기서 돌아와서도 한없이 그거 부러워하다가 지금 내 목회의 자리를 놓쳐버리거나, 저를 예로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자 하시는데 그 경험을 우리가 놓쳐버린 채 허송세월하고 시간 낭비하며 인생을 탕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육체적 질병으로 죽음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겠죠. 그분은 1장과 2장 중에 1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은 건강한데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은 2장의 창조 이야기 속에 있을 수 있겠죠. 모세가 쉽게 이야기하느라고 두 가지 이야기만 기록했지만 여러 가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적자면 성경 분량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장, 2장의 창조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녹아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시고 나서 창조 이야기가 두 개래, 그것만 기억에 남아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주제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모세가 전하고자 한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전능성 아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것이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본래적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구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이 창조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죽음의 문화는 무엇인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여기서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적, 경제적, 우리를 둘러싼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해야 될 창조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지평을 넓히면 우리 강서구에,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 남북한 대치 상황에 있는 이 한반도 땅에, 또 저기 멀리 전쟁 중인 나라들에, 아직 분쟁 중인 나라 중에, 또 여러 평화와 화해가 필요한 이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한 창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만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유한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 안홍규 집사님은 우리 2부 예배 찬양의 자리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아크에서 봉사하시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경험할 것인가, 우리 가정주부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주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경험할 것인가, 저 목회자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한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끊임없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를 둘러싼 죽음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가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일터와 삶의 자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공부하며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물들을 물리치시고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며 물을 한 곳으로 모으사 묻히 솟게 하시며 그 솟아난 물 땅이라 칭하시고 그곳에 생명나무 과실을 맺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곡과 절망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질서의 하나님이 어지럽고 부러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물 가운데 묻을 내시고 마른 땅에 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 막막한 우리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 우리 목장원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절망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인간관계의 상처와 어려움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가 오늘도 그들의 마음 한복판에, 삶의 한복판에 이루어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매일매일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보고 경험한 창조를 우리도 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많은 곳에서도 물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차오르는 감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적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과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샘이 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홍수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아 그 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창조 역사를 이뤄내는 아름다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창조가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예수의 향기가 품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샘솟는 역사 매일매일 샘솟는 창조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순간 매순간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물줄기를 받아 마시는 자들마다 생명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 바자회와 우리 가을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 한 마음으로 주께 봉사하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신체와 또 경제적인 문제, 또 내면의 심리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예수 안에 새로운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체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주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주님 그 육체의 무거운 짐이 주님 벗겨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령의 능력이 가득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심령의 생수의 샘이 터쳐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선교 바자회와 가을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선교 바자회 가을 음악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뜻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이르는 많은 구도자들이 아버지 이 계기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놀라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물이 많은 곳에서 그 물의 권능을 주의 말씀으로 제어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황량하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강이 발흥하게 하셔 발원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에서 샘이 솟구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강물을 온 땅에 공급해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항상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마땅히 임할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주일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